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엘 2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오늘 제목 말씀은 이제라도 돌아오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요,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우리의 어떤 결단, 우리의 현명한 판단,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잘 살펴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이거는 전적으로 내 의지다. 내 생각이다. 내가 보니까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지만 그중에서 기독교가 내 적성에 딱 맞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새겨갈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돌아오라 하신 이 말씀이 없었다면, 이제라도 돌아오라 이 말은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의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너희는 그만하면 됐다 이렇게 말을 해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우리를 멸망시켜야 하십니까? 라고 말을 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어느 인간도 그 거룩에 내가 합당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돌아오라. 지금 이제라도 하는 말은 무슨 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형편없지만 이 말이 저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돌아올 어떤 근거도 없지만 하지만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거죠. 저 말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님께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수를 지금 믿고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돌아오는 그 내용을 보시면요. 자, 이제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동안 내가 예수님 잘 안 믿었는데 예수님 고맙지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까 우리 잘해봅시다. 이렇게가 돌아오면 안 됩니다. 첫째가 금식하면입니다. 금식한다는 말은요, 제가 죽일 놈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금식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당연히 죽을 존재인데 하나님 지금 당장 벼락으로 내리치셔도 억울할 것도 아까울 것도 하나도 없는 죄인인데 이제 내가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고 내 죄가를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되니까 나는 밥 먹을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탕자가 돌아올 적에 뭐라고 얘기하고 돌아옵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사오니 이러고 돌아오죠. 내가 그래도 이 집에 뭐 좀 제사를 좀 가져가서 탕진하고 왔기로 내가 그래도 이 집의 둘째 아들인데 이러고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는 말은 바로 저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금식하고 밥을 이게 들어가는 게 없으면 우리는 다 죽잖아요, 그죠? 내가 죽일 놈입니다 하는 심령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울며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회개한다는 얘기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리 이러고 돌아와야 되는데 내가 그동안 예수를 안 믿는데 이제 예수 믿어준다. 교회가 고맙지 내한테. 이런 식으로 돌아오면 이건 참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올 가능성이 참 많아요. 믿어준다 이런 식으로.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가 하는 거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 잘 알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애통한다 그랬어요. 애통한다는 말은 통곡을 한다는 말이죠.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는 거죠. 그 애통한다는 말에 우리 좀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상수훈의 8복음 가운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는 말씀이 있죠. 그때 그 애통입니다. 저때 애통이란 건요, 전에는 내가 참 이런저런 일을 겪어도 별 눈물이 없었는데 요새는 이상하게 나이가 들었는지 갱년기가 됐는지 조금만 드라마만 봐도 눈물이 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저기서 애통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복을 가진 사람이 가지게 되는 심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느냐 하면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애통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전에는 애통할 줄 몰랐어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만 그러나? 그 다음에 아니 다 그러지 뭐. 이 사람 본래 그렇지. 이런 식으로 자기를 합리화하고 이렇게 변명을 해왔죠. 그런데 지극히 사소한 죄 앞에서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모든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통하게 되는 거죠. 너무너무 내 죄가를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바로 그것을 애통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복,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복은 애통하는 자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시고 토닥여 주시는 거죠. 그렇게 돌아오는 거죠. 이거를 뭉뚱그려서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 잠시 돌아왔다가 내가 좀 잘못한 것 같네 싶어가지고 잠깐 돌아왔다가 조금 형편처리 상황이 달라지고 이렇게 좀 그거 하면은 아니면 좀 기분이 좀 안 좋거나 쑥 틀리면 다시 원위치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말은 그냥 예수 안 믿다가 앉아 예수 좀 믿지 열심을 내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정말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의 그 은혜 입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것을 우리는 12절에서 충분히 우리 깨달을 수가 있죠. 13절은 같은 말씀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 했는데 이 유대인들의 회개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옷을 찢는 겁니다.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머리를 풀고, 그죠? 우리도 잘 그러잖아요. 회개한다 그러면은 막 머리 풀고, 그죠? 밥 굶고, 예? 초췌한 모습으로. 그럼 그게 이제, 금식하는갑다. 온 세상 사람 다 알도록. 예. 근데, 예수님은 그 금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래 하지 마라. 그죠? 그래, 옷 찢지 말고, 즉,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이 말입니다.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는다는 말은 정말 통에 잡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일수록 회개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절감하는 사람은요,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게 안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이 많아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따지고 뭐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이래야 되는 거죠. 우리는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이제라도 돌아오라 하는 말씀이나 이렇게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주께로 돌아가는 근거가 뭐냐? 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인애라는 말은 인자할 인자에 사랑했자니까요, 인자한 사랑을 말하죠. 이 인애가 크시사, 저게 원인입니다. 우리의 회개 잘함의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한번 금식하면 최소 3일, 컨디션 좋으면 일주일, 그래서 내가 회개하는 데는 우리 교회에서 1등이다. 그거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하심 때문에 우리는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자비로우심, 노하기를 더디하심, 인자한 사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의지하고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거 없으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우리가 어림도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가 회개하는 이 모든 근거가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목사님 띄워주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용하고 장함이 아닙니다. 내 신앙생활이 아주 남보다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해결을 잘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용하고 훌륭한 어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 믿음 좋다. 그래서 어떻게 믿음 좋은데 하면 그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막 얘기를 해요. 예, 물론 우리가 그렇게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것이 절대 이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당연히 살아가는 모습이지 그 사람의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 같지만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요, 자꾸 믿음을 이야기할 때 저분 참 믿음이 좋다, 믿음이 있다 이러면 예수님도 믿음 있는 사람 칭찬하셨어요. 그건 참 필요한 일이죠.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의 그러함에 초점을 맞춰버려요.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이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까 우리 봤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크시고 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을 깨달아 안 사람은 저렇게 열심으로
믿음으로 죽기 살기로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 수밖에 없다. 이래 돼야지. 이게 순서가 틀리시면 그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사람의 어떠함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아니, 우리 적은교회는 왜 추모 예배를 안 드립니까? 추모 예배. 추모 예배 뭔지 아시죠? 돌아가신 분. 돌아가신 몇 년인데 이분이 얼마나 평소에 살아계실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래 했는데, 다른 교단은 보니까 추모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데 왜 그럽니까?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그 어떤 사람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모여가지고, 그분의 그 신앙을 생각하면서, 그럼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고맙게 생각하고, 본받아야 되겠다. 그거는 생각, 근데 왜 그 사람의 이름을 걸고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는 하나님 외에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분이 정말 그렇게 살아생전에 신앙생활을 잘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지옥에 던져질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생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 돼야지. 이 사람 살아있을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나? 우리 중에는 어느 누구도 그 사람 못 따라간다. 우리 신앙은요, 우리끼리 따라오고 못 따라오고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하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전부 내용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모세라도, 아브라함이라도, 다윗이라도 그분들을 축혀 세우면서 우리도 이 사람들 본받읍시다 이런 말이 신약 성경에 단 한마디도 안 나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딱 잘라 말을 하지. 사람이 없다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훌륭하게 신앙생활 돌아가신데, 그분 돌아가신 지 3년이 됐는데,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참 성경을 거꾸로 읽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저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영광을 받으시거나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인된 인간은. 이거를 우리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14절, 본문 14절 보면 이것도요, 오해하기가 좀 쉬워요. 14절 보면 주께서 혹시라는 말 때문에 오해를 하기 시작해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셔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중한 선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저 14절은요, 의심스럽다 이런 뜻으로 쓰는 혹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래 하면은 혹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지 누가 알겠냐? 딱 말의 그 뉘앙스는 저렇죠. 느낌은 딱 그겁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말하는 혹시 그리고 누가 알겠느냐 하는 이 말은 믿음 없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설령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리치시면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지, 혹시 잘 될지 혹시 아나 이런 의미로 저 말을 쓴 말이 아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죠? 응?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이렇게 주님께로 돌아가고 이래 하면 혹시 하나님이 우리 다시 살려주실지 어찌 알겠노? 이런 긴가민가 하는 의미의 혹시가 아닙니다. 저 14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내리치시면 아무 할 말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물론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가 그래도 너는 아니야 해버리면 그만이지만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말입니다. 이해를 좀 제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 그걸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 그 11절에 보면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흔히 아는 말 있죠. 근데 저 제목이 사실은 탕자의 비유가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이 제목입니다. 근데 우리가 워낙 저게 탕자의 비유 하다 보니까 탕자의 비유가 돼버리는데 원래는 절대 불변하신 아버지의 사랑 이런 뜻입니다. 하나 우리 저 탕자의 비유 지금 제가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이것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저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죠. 큰아들은 유대인을 말하고 작은 아들은 죄인 혹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큰아들을 사랑합니까? 작은 아들을 사랑합니까? 답을 하시라고요. 제가 질문한 큰아들을 사랑합니까? 작은 아들을 사랑합니까? 똑같이 사랑합니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작은 아들이 집에 있을 때 사랑합니까? 나간 뒤에도 사랑합니까? 나간 뒤에도 사랑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먹고 마시고 막 이리저리 뛰고 굴리고 해도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이걸 말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뭡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는 그것만으로 상황 끝입니다. 돌아왔다고 잔치해주고 그 다음에 불러갖고 야, 니 그 많은 돈 어디다 썼노? 말해봐라. 어? 제일 많이 쓴 데 어디고? 그렇게 추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추궁하면 우리 어찌 될까요? 못 삽니다 그냥.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온갖 것 다 이게 한번 까발리기 시작하면요 이건 감당이 불감당이죠. 그걸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그 탕자의 비유는 그겁니다. 그건 탕자가 한 말 중에 이 말이 있죠. 내가 하늘과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요. 내려가 보면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거기 있죠. 18절에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이옵소서 이렇게 할 거라고 하고 돌아와요. 저 마음이요. 저 마음이 변하면 안 돼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눈물 콧물 통곡하고 그랬잖아요. 물론 안 그러신 분도 있습니다. 서서히 변화된 분도 있어요. 하루아침에 확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마음은 동일하게 돼요. 그런데 저 18절 19절에 저 마음을 가지고 탕자가 돌아왔는데 돌아오니까 자기는 이제 막 두드리 패도 할 수 없고 쫓겨내도 막 아무 할 말 없잖아요. 그런데 왔더니 그냥 상상하지도 못할 엄청난 잔치를 벌여주고 돌아왔다고 말이죠. 난리가 나잖아요. 아버지는 막 버선발로 쫓아나오고 얼마나 엄청난 잔치를 벌이고 심지어는 이 반지를 끼워준다 그러지. 반지 끼워준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로 치면 그걸 뭐라 그럽니까? 재산 뭐라 그러죠 그게? 인감 그거 내주는 거 등기부 등본 내준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큰아들이 성질 낼만 해요. 그런데 먼저 믿는 자들이 먼저 믿는 것도 아니죠. 잘못 믿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용심을 지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우리가 생각할 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지금 저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저 18, 19절의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주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자기가 뭐 한다 그랬어요? 품꾼의 하나 저렇게 자기가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잔치 끝난 그 다음날 성경에 안 나옵니다.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자기 한 말 다 잊어먹는 거예요. 예? 그래 맞다. 내가 진작 돌아올 걸 아버지가 이래 잘해줄 줄 알았으면. 그 다음에 맞아. 내가 이 집에 둘째 아들이지. 흑기침 하고 문 탁 열면서 야 새 선물 또 온나 이란단 말이에요. 예수 조금 먼저 믿은 사람이 이래 할 가능성이 참 많아요. 내가 이 교회에 뭔데 이러면서 얼마나 꼴불견이겠어요. 저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18절, 19절에 저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닭 울 때 아버지가 나와봤을 때 작은 아들이 뭐하고 있어야 됩니까? 마당 쓸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걸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수록 점점 더 겸손해져야 돼요. 점점 더 그 은혜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15절, 본문 15절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서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그랬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신호입니다. 저게 다 모여라. 거룩한 금식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거룩한 금식일을 정한다. 회개의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죠. 성회를 소집한다는 말은 우리가 모여서 주의 일을 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백성을 모아서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죠. 백성이 거룩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원래는 형편없는 존재들인데 우상을 섬기던 자들인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불러주셔서 돌아오게 해주셔서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거룩하게 된 저 사람들을 두 글자로 성도라 하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라 해가지고.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의 성도 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이렇게 하니까 집사 밑에 성도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모두는 성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모임에는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구분이 없다는 말이 그 다음 말이에요.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이 젖 먹는 자를 모으고 장로들을 모으라고 집사는 안 모여도 되는가 봐 이 말이 아니에요. 어른들 다 모아라. 그 다음에 어린이 젖 먹는 아이까지 다 모아라. 신랑 신부가 나와요. 어떤 경우라도 예외 없이 이 말이에요. 옛날에 저 유대 사회에서는요 결혼을 하면 1년간 군대 빈집 이것도 다 면해줬어요. 그런데 저거 앞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는 데는 그런 거 없어요. 신랑 신부 그런 거 없다. 다 나오라 이 말입니다. 그게 16절이고요. 17절 다 나와서 이제 회개하는 자리에 다 모이라 이거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낭실과 제단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낭실은 이제 그 복도 낭자죠. 걸어다니는 그 낭실과 제단 이거 말이죠. 그 사이 이게 제사장들이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거기가 항상 텅텅 비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 말이죠. 제사장 똑바로 해라 이 소리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제사장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딴 말 할 필요 없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거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탕자가 돌아올 때도 뭡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내 쳐도 할 말이 없는 존재들인데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서 즉
택한 백성인데 이게 망해버리면은,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서 망해버리면은 여러 나라들이, 예? 그 나라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주시옵소서라고 울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 스로보니게 여인의 신앙 고백을 잘 알죠. 뭐 안 찾겠습니다만요.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 사이에 나오는 거 보면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신앙을 고백합니까? 예, 옳습니다. 저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이거죠. 저 마음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순식간에 교만해집니다. 띄워주시는데, 저 예수님이 일부러 3번이나 처음에 모른 척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그냥 견딜 수 없는 말로 아주 그냥 내리칩니다. 잃어버린 자 외에는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 외에는 이방인에게 나는 관심 없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도 막 하니까 자녀한테 줄 떡인데 이걸 왜 니한테 주냐? 개들에게 던진 그것도 개라고 예수님 표현을 해요. 근데 저걸 보면서 와, 예수님 좀 심하다. 한 번이라도 그래 생각했다면 회개하십시다. 내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걸로 이 말씀을 접근을 해야 돼요. 주여 옳습니다. 하지만 걔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 신앙의 내용이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저 얘기를 예수님이 저렇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쫙 실제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의 예수님 왜 저런 소리를 하나? 이게 아니고요. 한 말씀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원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본인은요, 죽을라 그럽니다. 죽을라 그래. 하나님 앞에서. 뭐 당연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죽이고 감옥에 엮고 이랬습니다. 교회 하나 완전히 박살을 낸 사람, 예루살렘 교회를 박살낸 사람이죠.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께로 돌아온 다음에 그가 늘 가지던 자기의 어떤 신앙의 좌우명이라고 할 수 있는 말이 저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즉 나는 죽고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저렇게 믿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내 속죄함의 보혈임을 확신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면 어떻게 할까를 항상 생각하라는 말이 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고 뭐고 그냥 하기도 전에 막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내면서 이런 말 들어가고 이런 대접 받아가면서 누가 예수 믿겠나 이러거든요. 아이고 그건 뭐라 해야 됩니까? 이거는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또 살아난 거죠. 잠시 기절했다가 제정신 차린 것처럼 해가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못된 소리 다 퍼부어버리고 아닌 거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지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다 이거지. 우리 예수 이래 믿읍시다. 아니 이래 믿읍시다가 아니라 이래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은 구원에서 뭡니다. 절대 오직 예수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기수 장